아멘. 우리 성가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까지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임에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문화를 쌓아둔 종.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화를 쌓아둔 종. 문화를 쌓아둔 종. 문화는 은으로 된 돈이란 얘기죠. 그 당시에 은으로 된 돈이 문화인데 문화를 그 은화를 수건에다 쌓아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래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금년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1년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척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죠. 그 고통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지금은 금지가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금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금년 한 해였지만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늘 여기 마지막 주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1년 동안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은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벤에셀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종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라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비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화를 쌓아둔 종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귀인이 아주 신분이 높은 분이 왕이 되는 권세, 왕권을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얻어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종에게 각각 은하, 문화, 은하라고 하는 문화 하나씩을 주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장 몇 절에 나와 있냐면 12절 13절, 여러분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주었다는 한 종이 10문화를 받은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주인이 한 문화씩을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종에게 한 문화, 은으로 된 그 화폐, 돈을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장사하라고 주인이 명령을 내리고 이 주인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한 문화씩을 주었다 그랬는데 한 문화는 은하죠. 한 문화는 지금으로 얼마큼의 가치가 되는 돈일까? 한 문화는 그 당시에 1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문화는 그 당시에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라 그래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그럽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문화는 얼만큼의 돈의 가치가 되냐면 그 당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오늘 쉽게 말하면 3개월 동안 한 노동자가 3개월 동안 일한 그 값어치, 그 임금이 바로 한 문화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노동자 품삯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요새는 뭐 건물을 지어도 그런 자재값보다도 인건비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인건비가 참 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큰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뭐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여자와 남자에도 임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한 문화는 100일 동안의 임금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하면 한 문화는 얼만큼의 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하루에 10만 원, 오늘 우리의 삭수로 계산해서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니까 1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돈을 각 종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자 1000만 원, 오늘 말하는 1000만 원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주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0명의 종들을 불렀다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종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10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10개의 문화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억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종이 나와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5문화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죠. 자,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또 읽어볼까? 18절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종 가운데 한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20절에 보니까 다른 한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다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이 준 돈 한 문화, 오늘만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종들처럼 장사를 하지 않고 그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수건에 싸갖고 보관을 잘 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의 것이 여기 있사오니 주인이여 내가 주인의 것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한 문화를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은 참 잘했다. 내 돈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주인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종을 책망하고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도 뺏어버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나와 있나요? 자, 그러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책망하는 얘기는 22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하고 악한 종아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뺏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충성한 종에게 그 한 문화를 덤으로 주었다는 거죠. 26절이죠. 24절입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이 준 돈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두었던 그 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문화를 받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오늘 한 문화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주인의 아들도 아니고 주인의 친구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주인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죠? 오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아들도 아니고 주인과 같은 계급인 주인의 친구도 아니고 주인이 부리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은하를 나눠줄 때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종에게 나눠준 거죠. 친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종에게 문화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화를 받은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고백을 하죠. 나는 종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볼까?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거기까지 주인이란 말을 하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 지금은 종이라는 신분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은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물처럼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은 지금 사람처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물처럼 하나의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을이가 다쳤어요. 교통사고 나갖고 전주의 어느 병원에 지금 있어요. 3일 동안 고비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골반이 부서졌다 그래요. 가보지 못했는데 또 교회가 풀어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유교관 센터에서 거기 전주를 밤에 가져갔대. 여기서 군사에서 받지라면서. 그래서 한 3일 동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가면 당신이 주인입니까? 그래갖고 또 모든 걸 또 벌금이나 또 치료비가 또 엄청.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전주에 데리고 간 유기견 담당 분이 연락을 준다 그래서 오늘이 3일째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동물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동물은 우리 사람에게서 소유물이죠.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를 우리가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그랬다는 거죠. 종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과처럼 주인의 소유물의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는 자기의 권리나 자유가 없었어요. 주인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고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죠. 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그 명령이 싫든 좋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야 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이것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도리고 그게 착한 종이라는 거죠. 오늘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한 건 무슨 명령을 주었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종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한문화를 감춰둔 이 종이 자기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주인의 명령이 싫든 좋든 또 내가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순종해서 장사를 해야 되겠죠. 주인이 자기에게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나는 장사하기 싫어도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들은 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 종 하나만큼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이 준 문화를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수건에 싸갖고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오늘 이 문화를 쌓아둔 종은 장사를 하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착한 종이 아니죠. 주인의 명령을 거스린 종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건 좋은 종이 아니죠. 그건 착한 종이 아니죠. 여러분, 왜 종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장사를 하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고 수건에다가 돈을 쌓아두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자기 곁에 있을 때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주인의 왕권을 얻기 위해서 잠시 멀리 떠나 있을 때 떠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 주인이 옆에 있으면서 너 나가 장사하면 장사하겠죠, 그죠? 주인이 옆에 있으면서 너 나가 장사해 하면 장사할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종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지금 왕권을 얻기 위해서 먼 나라를 떠나갔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이 종은 자기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해야 할 일, 그 주인의 명령인 장사를 하지 않고 장사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땀 흘리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이 종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내두고 나머지 시간은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잠시 없다고 해서 그 종의 신분이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 종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신분이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종의 신분은 종인 거예요. 주인이 외국으로 지금 출타 중이어서 잠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뿐이지 장사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경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종.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경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냐? 사람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의 종들이라는 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종, 그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들을 가리켜 여기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고 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종인가? 그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로 바꿔줬지만 왜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성경은 종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법도와 그 계명을 지켜고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종.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시작.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할 종이라는 거죠. 지켜야 할 종. 여러분,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명령들을 싫든 좋든 행해야 되겠죠. 그죠? 예.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명하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문화를 쌓아둔 종처럼 그와 같은 신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곧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오늘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난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종이라는 거죠. 오늘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과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치에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종은 어떤 종일까요?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화를 감춘 주인은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 종은 문화를 준 자기 주인을 아주 무서운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주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인에게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1절 말씀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 주인을 완전히 그렇게 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당신은 심지도 않으면서 뺏어가는 아주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니까 심지도 않은 것을 심어놓지도 않고 거둬가는 아주 못된 먹은 주인으로 내가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종은 자기 주인은 엄하고 아주 못된 주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고 했다가 괜히 장사했다가 만약에 장사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돈 1,0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그 주인은 돌아와서 엄한 사람이니까 너희나 하고 책망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거두는 아주 못된 먹은 주인이니까 내가 장사도 손해봤는데 손해본 거 너 물어내. 아 이렇게 생각할 걸 알았다는 거죠. 예? 왜냐면 엄한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주인이 있는 줄 그렇게 알았다 그랬으니까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로 돈을 줬지만 이 돈 가지고 장사다가 걔네 손해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손해본 거 너 돈으로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나쁘게 봤으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주인이 준 돈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도 말고 가만히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 돈 물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의 생각처럼 그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쉽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나쁜 아주 엄한 사람 나쁜 주인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주인은 좋은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좋은 주인인지 알 수 있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을 향해서 주인이 착한 종아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못된 주인이라고 한다면 종이 10문화를 남겼던 5문화를 남겼던 칭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0문화를 남겼다고 5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그들에게 10골 5권세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못된 주인이라면. 근데 주인은 좋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참 수고한 종들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고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건을 문화에 쌓아둔 종은 자기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엄한 주인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못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주인의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큼이라도 이익을 남겼을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빠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종이 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는 걸 많이 봐요. 죄를 지었다고 심한 벌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 자기 말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성경만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시편 103편. 한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또 한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노래를 불렀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다윗은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참 좋으신 선한 목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시편 23편. 시편 23편. 안 했어요. 그래서 시편 제가 안 적었는가 보다 뒤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주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으로 알았더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간 강에서 많이 읽을 수 없지만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 그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인생상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섭고 엄하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알게 될 때 순종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무수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계명에 우리는 더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과 달리 다른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주인을 좋은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문화를 싸둔 종은 주인을 엄하고 못된 주인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다른 종들처럼 충성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명령에 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오늘 수건의 문화를 쌓은 종은 어떤 종이었을까? 결산할 때가 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각자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나눠준 돈을 가지고 장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보겠죠. 결산을 하겠죠. 결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주인이 장사라고 돈을 나눠준 종들 10명을 불렀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종들을 불렀어요. 15절 시작.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그러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종은 10문화를 내놓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내놓았어요. 열심히 자신들이 장사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수건에 싸던 한 문화만 가지고 와서 바쳤다는 거예요. 왜 이 종은 다른 종들처럼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앞에서 2가지 얘기했죠.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자기의 주인은 엄한 주인이기 때문에 걔네 장사다 손해보면 자기도 물어내야 되니까 주인을 잘못 알아갖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오늘 이 종이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결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를 결산하고 회개할 것이다. 검사해 볼 거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자기에게 준 돈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종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주인이 돌아와서 너 돈 어떻게 썼냐? 이 결산할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종이 수건에 싸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산한다고 알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남기든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자기가 준 돈에 대해서 결산할 것을 믿지를 않았거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사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거라고 하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혹 결산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돈을 그대로 돌려두는 게 제일 상책이다 생각해서 주인의 돈을 쌓아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고 수건에 돈을 쌓아두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바쳤지만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문화도 뺏겼다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자, 주인이 어떻게 결산하는가?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처럼 장차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문화도 주시고 재물이라고 하는 문화도 주시고 재능이라는 물질도 재능이라는 것도 주시고 건강이라는 것도 지식도 권세도 그리고 은사도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달란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는지, 선한 일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줘.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 문화를 주셨다. 시간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세상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걸 재능을 그 달란트를 사용한 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충성한 종은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처럼 주님이 여러 가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그냥 묻어둔 그런 산진자는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문화, 능력, 소유, 몸, 직분, 은사, 시간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작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적다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장사라고 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오늘 종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문화, 돈이죠. 받은 문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받은 돈을 수건에 쌓아 두었던 우리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종은 장사라고 준 돈으로 장사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가 주인과 결산할 때가 왔을 때 악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과 그가 받았던 그 한 문화도 빼앗기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왜 이 종이 장사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그는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싫든 좋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종을 엄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해서 아예 장사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주인을 잘못 알아서 장사를 하자. 주인이 좋은 주인으로 알았다라면 그는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장사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종처럼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를 자신 향해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우리가 내가 믿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때 주인이 되시는 그분들의 명령에 우리는 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좋으신 하나님이다를. 여기 빠졌는데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주인을 만난 오늘 주인을 만난 이 종처럼 우리도 머지않아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분과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께로부터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참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종의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으로 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은 주인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좋은 주인으로 우리가 알을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받은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언젠가